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통달의 영을 받자, 통달의 영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 이 통달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는 통달의 영을 부어사 이 묵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할 때에, 또 반대로 묵시를 깨닫지 못해야 할 종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통달의 영에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으나 오늘은 영계통달, 말씀통달, 진리통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계가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혼란해지고 말씀이 혼란해지고 또 진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하여서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깊숙이 빠져서 살고 있으며, 또 본인이 진리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하나님의 영계통달, 말씀통달, 진리통달,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계를 통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통달하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영도 마귀가 주는 영이 있을 수가 있기에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갔다 왔다고 정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미혹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미가엘 군대 장관에게 쫓겨난 붉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세상을 다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미혹하게 되므로 이 세상은 영계가 혼탁해지며 미혹의 영이 득세하여 많은 종과 성도가 이 진리에서 탈선하며 비진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영적이지만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바로 받지 못하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영에 돌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증거하게 되고 비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같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 떠돌아다니는 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분별할 수 없어서 다 속게 되고 다 미혹받아 넘어지게 될 때에 말세에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 통달의 영을 부으사 영계를 통달하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계 통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통달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4장 19절 같이 젖을 먹이다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다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젖을 먹인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에 근거를 할 때 이
젖을 먹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초보를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 나이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만을 가지고 다시 닦지만 말고 더 완전한 말씀, 시대적인 말씀, 때에 맞는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학문을 하더라도 이 정보화 시대에 과거 한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을 배운다든지 10년을 가르치면 이 시대에 학문으로서 상당히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듯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젖만 먹이게 된다면 마태복음 24장 19절 같이 젖을 먹이다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분명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은 보면은 에베소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에 관한 것은 자신은 대강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3장 3절에 대강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주의 강림에 관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듣고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은 앞으로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과거에 있었던 이 된 일의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을 통하여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고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보면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사도 요한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시대의 종들은 된 일을 증거했는데 이 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신 강림하시고 그 후에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바로 된 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들에게는 이 통달의 영을 부어서 된 일의 말씀은 물론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환난과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외쳐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바로 이런 종이 시대에 맞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달은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 통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을 될 일의 말씀 통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달의 영을 받은 종이 바로 격동받아 나와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이때 능히 설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비처로 인도하여서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예비처로 이끌어내어서 바로 유브라데의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 후 3년 반 이런 화를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예비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바로 후 3년만을 말하는 것이죠. 13장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한 때라는 것은 바로 1년, 두 때라는 것은 바로 2년, 반 때라는 것은 반년을 말하니까 이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 수정 통치 시대를 짐승이 통치하는 이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 비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에도 이같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바로 이 예비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가서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를 통달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어느 시대에는 어느 시대의 진리가 있고 종말에는 말세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는 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는 진리라면은 말세 시대에는 이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바로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서 살아서 천국을 가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환난 시대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는 영원히 낙원에 가는 진리라면은 환난 시대는 영과 육이 살아서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는 성령을 마음에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는 진리라면은 환난 시대는 이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체질까지 변화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영과 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체질이 변화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이 변화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체질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장차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이 백성이 되고 또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에는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 있고
또 왕노릇하는 입맞은 종과 순교자가 거하는 곳이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백성으로 살게 되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통달의 영을 받은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며 이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종들을 쓰시려고 또 통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통달의 영과는 반대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과 귀신의 영을 부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9절에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체험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여서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는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도무지 묵시의 말씀이 이 봉함한 책이 되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잠들게 하는 신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통달의 영을 받지 못하여 영계는 어둡고 말씀과 진리를 그 시대에 따라서 올바로 깨닫지 못한 종들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으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면은 종들이 바로 소경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며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같이 다 졸며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 졸며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종은 마지막 묵시의 말씀이 마치 봉함한 책의 말로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게 되니 이런 종이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려면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 자신이 바로 분별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봉함한 책의 말씀이 되고 바로 소경이 되고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사복음만 해도 얼마든지 된다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짝이 맞아서 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한 부분만 증거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하고 그 짝이 안 맞는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서 깨달아야지만 그 깨달은 것은 남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자는 그 자신도 환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도 환난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환난에 빠지고 남도 환난에 빠지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바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귀신의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며 똑바로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과 또 악인들 속에 들어가 미혹을 받아서 최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만왕의 왕 안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가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받아 채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다 보니까 그 귀신의 처소에서는 모두가 사치합니다. 모두가 음란합니다. 자기 영화에 빠집니다. 거기는 향락만이 있습니다. 연락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바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적을 행하며 아마겟돈 전쟁으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귀신의 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아니 되고 이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이 통달의 영을 받아서 영계가 통달이 되어야겠고 말씀이 통달이 되어야겠고 진리의 통달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사람 환난 가운데 사람 살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종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과 귀신의 영과는 상관없는 이런 복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종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며 많은 생명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참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